아버지에 대해서 한 아버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한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사람들 안에 이 혼 안에 넣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오늘은 두 번째는 이 한 아버지만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만이 하신 일이 있는데 오늘은 이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유대교인들한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강조를 했냐면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온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대우가 아니라 Father, 아버지가 항상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이 체포됐고 이 제목으로 사형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죠.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이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은 죄다. 다시 지금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존재가 사실은 우리에게 오신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인간으로 보는 거지.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의 실체는 그리스도였어요.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말을 하지 인간 예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나와 여러분도 껍데기는 다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인간들의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안의 실체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제 언어 비중이 사람의 말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과 아들의 말로 계속해서 프로테지가 바뀌어야 돼요. 점점 우리가 인간적인 말을 아예 안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본성이 나타나면 또 사람의 말을 한다고요. 또 사단이 역사하는 걸 우리가 순종해 버리면 사람의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이게 비중을 바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분은 자기 스스로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당시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모님에게도 마치 엄청나게 한참 아래 있는 사람에게 하대하듯 그렇게 하잖아요. 여자요. 자기 엄마한테 여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 이렇게 달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을 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으라. 믿지 아니하면 죄다. 그 죄를 지면 너희들은 죽으리라.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누가 보냈다고요?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인간 예수의 몸을 입혀 보낸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28절을 먼저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답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해.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지 나왔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자, 우리 정리하고 시작하는 거를. 자, 하나님의 일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들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들을 보냈죠.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죠. 오, 그러면 퍼펙트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 6장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여기다 쏠려 안 쓴 게 하나 있는데 5장에 가면은 5장 17절에 가면은 예수님 말씀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의 일이 나오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이걸 뺐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뭐냐면 이제 5장의 1절부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안식일 날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어요. 38년 된 중풍병자, 그래서 걷지 못하는 분을, 그래서 날마다 어떤 곳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난다는 그런 어떤 천사들이 이제 거기 방문했을 때 물이 한마디로 동하면 거기에 빨리 먼저 들어간 사람을 치료했대. 아니 천사들도 그렇지. 아니 그냥 다 들어가면 아무나 다 고쳐주면 되지 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을 고친단 말이야. 그게 다리를 못 쓰니까 누가 데려다가 넣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거기서 눈물 짓고 그 물만 움직이를 아침부터 와서 맨날 기다리는데 안식일 날로 와서 기다리는 거야. 안식일 날은 누가 안 와. 왜 그래요? 안식일 날은 그렇게 많이 걸어오거나, 그래서 여러분 왜 성전이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예루살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 다른 도시 사람들이 성전 항전에 안에는 못 들어가요. 누구나 구약 때.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야. 그 방문자들의 뜰이 있다고요. 거기에 성전을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거기 성전도 아니야. 성전 앞 마당, 번제단과 물두멍 있는 곳. 그곳을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간다는 뜻이. 그러면 거기라도 가고 싶잖아. 근데 그만큼 걸어와야 되잖아. 그것도 한마디로 뭐예요? 안식일 제도에 어긋나는 거야. 어느 정도 길이 이상 걸으면 안 돼. 무화과 열매 3개 이상 들으면 그것도 노동으로 해서 안 돼. 먹는 것도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뭘 먹지 말라고는 했지만 그 이후에 이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율법을 잘 안 지키는 것 때문에 나라를 뺏기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 율법을 더 강화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많고 그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그런 안식일의 규정을 자기들이 정했어요. 그것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지금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인들은. 그건 예수님이 안식일 날은 사람들이 막 뛰쳐서 들어가고 뛰고 그러면 안 되잖아.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와 별로.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안식일 날 혹시 물이 동하면 자기 독점이거든 거의. 그래서 이렇게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안 됐어. 그래서 고쳐버렸어요. 할렐루야.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고쳤더니 그냥 늑대들처럼 막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예수 너 율법을 어겼어. 왜?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고 너 일을 했잖아. 그리고 저 친구는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저렇게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지금 막 걸어다니잖아. 쟤가 지금 안식일을 어기게 네가 원인을 제공했어. 너는 죄인이야 하고 이런 지금 한마디로 너를 이제 넌 죄인인데 우리가 고발해서 어떻게 이런 논쟁이 붙은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이 뭐냐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일 하는 거예요? 병자를 안식일에도 고친다 이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병자를 안 고치니? 아버지가 고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고친 거야.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내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병자를 고친 거지. 안식일 날이라고 병 안 고치는 게 어디 있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병 고쳐. 그럼 나중에 하는 이유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아니 안식일을 제정한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한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더 찍힌 겁니다. 예수님이. 이게 뭐예요? 안식일 날에 이 일을 아버지는 한다 안 한다? 한다. 아니 안식일 날에는 이스라엘은 다 쉬지만 아니 아버지가 뭐야? 안식일 날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기도 했거든 구약에. 이스라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 안식일 날 쳐들어가면 제대로 싸움도 안 가만히 있어. 그럼 누가 급해? 아버지가 급하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 날 쳐들어온 군대들을 전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쳐버렸다고 구약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거지. 아멘입니까? 자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하나님의 일에 본래 일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뺐어요. 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일은. 우리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건 여전히 과거에도 현재에도 주님 오신 날까지 고치십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본업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본업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정말 하시는 본업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이 약속된 아들을 아버지가 약속했잖아 사람들에게. 이 약속한 아들을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보내주는 거야. 사람들 안에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 아들을 믿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설교 끝났어 사실은.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자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고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생명구원을. 그죠? 이게 아버지의 일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다고 그러지. 이것을 믿으면 너희들이 생명구원이지만 믿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예수님 항상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2장 32절을 읽겠습니다. 12장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이래서 아버지의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는 것도 아버지의 일이야. 그렇지만 이게 본업이 아니야. 아들을 죽이는 게 뭐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죠. 마치 그와 같은 거야. 그 아들을 죽였다고 해서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거는 과정이야, 과정. 그렇죠. 과정. 진짜 아버지의 일이 성취되는 것은 그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야 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사람들의 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지. 자, 요한복음 7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들리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야 뭐요? 사람을 이 죽은 예수에게로 이끌어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7, 38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일을 해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아버지는 일하셔. 근데 지금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허락한 말씀을 전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좀 빼고 본질적인 일만 말한다 오늘. 본질.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이 열매를 맺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작업하는 일이 있어야 돼. 준비 작업.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2절과 요한복음 7장 37, 38절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준비 작업, 하나님의 준비하는 일이 있어야 돼. 그것은 첫째는 나무에 달아 죽여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이 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를 믿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던 죄를 다 담당해 주셔야 돼.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한단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그리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식성철의 영광을 받아야죠. 영광을 받은 후에 성령을 사람들 안에 보내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거, 그다음에 성령, 이 성령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에요. 아버지가.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것도 다 아버지의 일이야. 아들을 죽이고 인류의 죄를 아들의 몸에, 아들의 혼에 담당시키는 거. 그리고 아들을 부활시키고 승천시켜서 하늘과 땅과 음부의 주가 되고 왕이 되게 하는 거, 영광 받게 하는 거. 이 일이 동시에 이 일이 다음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죠. 안에 넣어주시죠. 이 일이 선행이 돼야 돼. 이 두 가지 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 가지지. 이게 2번 영광을 받는 거, 2번 성령이 우리 안에 들게, 3번 이렇게 합시다. 이 세 가지의 일이 선행이 돼야 돼. 이것도 아버지의 일이야. 근데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야. 내 밖에 있는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지. 그것을 믿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야.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3절에 아버지가 약속한 그 아들이 너희들 안에 있을 거라고 약속했잖아. 그것을 믿는 것을 의라고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 개혁교회들, 캐톨릭에서 개혁된 이 개혁교회들은 1번. 이 1번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번, 3번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2번, 3번까지 가야 이것이 이루어져야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일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거지. 지금 나와 여러분이 지금 이 아버지의 일에 해당이 됩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일하십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감사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무지막지하게 감사해야 돼. 오늘 기도할 때도 여러분 감사하다고 표현하시기 바라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이게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아들에게로 이끄시는 거야. 아들에게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와 하나가 되게 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의 몸에 들어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가 없다. 예수님 아주 단정을 해버려요. 요한 6장에 3번이나 이 말을 한다고. 똑같은 말을. 이 한 장에 3번이나 말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을 아들에게로 이끌어줘야 아들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영생을 줬다가 생명을 줬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다 살려버리겠다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령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해요, 안 해요? 지금 하고 어떤 일을 해요? 예, 사람들을 아들에게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버지 일이 여러분이 진행된다면서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서 일했다고요. 예?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지만 아버지는 일하고 있다고.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라고 아버지가 받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 아버지가 다 주는 시간이야.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뭘 줘요? 말씀을 주잖아요. 이 말씀이 왜 줘요? 여러분들의 영의 몸으로 자라날 수 있는 양식과 모든 지침과 통치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뭘 하냐면 이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일용할 때를 따라 주는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게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영과 혼과 몸으로 여러분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양육해 주는 거잖아요. 이 목사는 이런 인식을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건사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예민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자라나게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웬만하면 야 먹지 마 그럽니까? 뭘 애들이 맛있게 먹으면 기분 좋죠. 예, 많이 먹으라고 그러죠. 물론 애들 따라 다르긴 해요. 너무 뚱뚱한 애들은 너무 많이 먹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계속 양식을 먹고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키만큼 자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담임 목사에게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매우 까다롭고 어렵고 굉장히 전달하기 어려운 이런 말씀을 서슴없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전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으로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혹시 이 아침 말씀에 독을 탄 건 아니야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 졸든가 아니면 말씀을 오면 밖에 피하든가 뭐 숙이든가 막 이렇게 해서 피해야 되겠지만 이 말씀이 내 영의 몸을 살찌우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사랑을 받는 마음으로.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 4절, 5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자녀로 아들로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동력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랑이 이게 다 사랑이라고요. 응? 이거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잖아. 우리를 위해서.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올려서 영광 받게 하죠. 다 사랑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죠.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까지의 사랑은 준비되는 사랑이라니까? 진짜 사랑은 뭐예요? 우리 안에 아들을 보내주는 거야. 이 준비, 이 세 가지 세팅이 끝나야 드디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뭐요?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 그리고 말씀을 이 아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잖아. 이 먹고 마시고 믿게 하는 것이 뭐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에서 여러분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진짜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야. 나는 여러분을 이 사랑을 하고 한다고.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어제 설날이잖아. 나는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나는 쉬는 날이 없어요. 1년 360일 나는 쉬는 날이 없다고요. 물론 휴가 가는 날도 있지. 그거 빼고는 나는 다 일한다고요. 나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하신단 말이야.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건 내가 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한. 여러분이 없어. 우리 교회 교인이 한 명도 없어 지체가. 그럼 나는 룰루랄라 일 안 해도 돼. 여러분이 먹을 자들이 있단 말이야. 목사님 밥 주세요. 그냥 여러분 식사로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식당 주방장이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안 내고 먹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뭐다? 이게 진정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일이에요. 이것도 아버지 일이지만 이건 뭐예요? 준비되는 아버지 일이고 이건 한마디로 본업이다. 이것도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은 뭐예요? 이 사랑을 하기 위한 준비된 거예요. 준비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오늘날의 안타까운 일은 뭐냐? 1번 여기에 사랑이 꽂혀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줬다는 사실을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야. 독생자를. 너 독생자는 여기까지 와야 돼. 그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야. 그래야 주신 거지. 아멘.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줬습니까? 준 게 아니잖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지.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달려 들어가서 한 몸에 함께 죽으라는 얘기지. 뭐 예수님 우리가 줍니까? 정말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예수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준 거잖아요. 아멘.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은 오직 한 분, 바로 죽고 부활하고 성찬하고 영광받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여러분의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들어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어요. 사도행 17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 뭐라고요?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부활은 뭐다? 아버지가 또 일하신 거죠. 근데 부활은 아버지의 본업의 일이 아니야. 믿을 만한 증거야. 증거.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믿죠? 그 아들과 여러분이 한 몸이 되는 걸 믿죠?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냔 말이야. 예수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면 이게 증거가 아니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야. 그 부활의 몸이 된 게 내 믿음의 증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믿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뭐가 증거물을 내놓아야 돼? 이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증거물로 내놓는 게 아니야.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위해 죽었어요. 이것만 말하면 안 돼.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전혀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했어요. 이것이 왜 증거가 돼?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몸을 주겠대. 너에게 이런 몸으로 만들어 주겠대.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 영광 받으신 그 아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너에게 아들을 주셔서 너도 똑같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하게 하겠대라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 나에게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죠?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됐죠? 그 믿음의 증거가 뭐야? 증거물을 내놓으라면 십자가 내놓으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는 뭐예요? 그 십자가 할례가 우리의 증거야. 그렇지만 이제 약속의 통로로 걸어놨으면 증거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에요.
예수가 부활하는 거.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내게 산 소망이 돼요.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함께 예수님과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났다. 아들을 내가 받음으로, 아들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났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복음의 증거물이다 이거예요. 사도행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도, 저 성령의 우리 약속들 오심도 다 뭐예요? 아버지의 본업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한 다 준비 작업입니다. 바로 이 부활과 성령이 약속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죠. 이것이 오신 다음에야 뭐예요? 아들이 성령의 침례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두른단 말이야. 이 두르게 하신 일이 아버지 일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8,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내 안에 오신 아들을 믿게 하는 거지. 이것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성령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다 아버지 일이지만 준비 작업이다. 빌립보 2장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제가 붉은 글씨로 써놨죠. 자, 붉은 글씨만 다시 한번 다 읽으세요.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아멘. 그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대우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이 이제 나왔죠. 무슨 일이에요? 어디에서 일하죠? 어디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 하죠?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다시 보세요. 자, 이제 이게 본업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죠. 그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죠. 확실하죠. 요한복음 14, 20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를 대면하고 있다는 거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믿게 하심으로 믿게 하는 게 아버지의 일이죠. 그래서 결국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 구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일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구원에 우리가 구원받는 이 페이스를 여러분들이 조절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안에서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은 바빠요. 아버지 오늘은 바빠요. 오늘은 쉬세요. 나 저기 바빠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모든 성령으로 역사하는 대로 순종하고 인도받고 날마다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입니다. 17,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아멘. 자, 하나님의 일을 바울이 자랑한다고 그랬죠. 그럼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알아 몰라? 아니까 자랑하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을 지금 모든 이 서신을 받아보는 성도님들에게 자랑한다 이거야. 그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바울이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느냐.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했던 아버지의 일이 뭐죠? 일루리움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편만한 것을 고루고루 이렇게 다 빠짐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가 일루린이 지금 오늘날의 알바니아예요. 알바니아는 이탈리아 반도 그 바다를 건너편에 있는 조그만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이 로마서 15장 쓸 때까지는 알바니아지만 그 다음에는 로마까지 바울이 갔습니다. 감옥에. 그래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떻게 했다? 밑에 위에 보니까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내가 그 외에는 말하지 않기를 원해. 그 뭐냐? 표적, 기사, 능력 뭐 이런 게 있죠. 다 이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신 거 맞아. 근데 본업이 아니라 이거 지금. 자, 이 능력과 표적, 기사는 다 성령으로 나타나는 아버지가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업이 아니야. 이런 일을 통해서 뭐가 나? 복음, 아들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믿게 하는 거.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에서 이 아버지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 여러분 이 말씀 먹고 마시고 여러분 자라나는 것도 아버지 일입니다. 그 아버지 일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순종하는 모습 아버지 영광 받죠. 근데 동시에 뭡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일이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라났으면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적어도 청년의 신앙이 됐으면 이제 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이 영광과 너무너무 큰 이 좋은 이 복을, 이 복음을,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언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알려줘야 한다는 거지. 그것이 이제 여러분 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바울이 이것을 자랑했던 거야. 내가 일루리움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게 나의 자랑이다. 여러분 이런 자랑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진정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가 왜 부흥돼야 돼요? 부흥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지경을 넓혀줘. 우리가 지경을 넓히는 것만 하나님이. 우리 새남교회 부흥되고 지경을 넓혀서 뭐 하겠다는 거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야. 더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믿게 하여 저들도 다 뭐요?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생명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부흥돼야 되고 지경을 넓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지. 예, 오케이. 살전 3장 2절입니다. 예,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우리가 이제 꾼이란 말을 붙일 때 상당히 잘하는 것을 꾼이라고 그래요. 그죠? 일꾼. 그냥 인부. 그러면 그냥 인부지만 저 사람이 일꾼이야. 이번에 우리 직장에 우리 공장이 일꾼이야. 저 사람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우리가 일꾼이랄 때 굉장히 뭔가를 잘할 때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 일을 잘할 때.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평가할 때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꾼이에요? 어떤 일꾼이에요? 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매우 잘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일의 아주 전문가. 하나님의 일의 전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일꾼이 됐다는 거지, 디모데가. 근데 디모데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아들을 영접하는 거. 2번 내 안에 두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자라나는 거. 3번
그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 내 안에 두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뭐다? 아버지 일이야. 이것이 우리에게서 진행이 돼야 돼요. 예, 저는 이 상태를 나는 왕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이 목회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일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1번, 2번을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충만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되는 전도, 성령으로 되는 부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뭐 누구의 일이야? 아버지 일이에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버지 일이니까 아버지가 일하잖아요. 아버지 일하시니 뭐요? 여러분도 일을 해야지. 이제. 아멘입니까? 예.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야, 오늘 감사하죠. 감사하죠. 예, 이 한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아버지만이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만이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만이 하신 일이에요. 이 일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 밑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아버지 시작. 한 아버지의 일은 사람들에게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이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따라 아들을 전하여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들들입니다. 감사와 충성과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사하시라 이거요. 그리고 이 일에 충성하라 이거요. 그럼 뭐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